1장부터 3장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한의 시선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도미티아니우스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칭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 가운데 이 황제를 공식적으로 섬기는 도시를 지정해서 네오코로스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지위를 얻게 되면 그 도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세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얻는 것은 그 도시의 엄청난 명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부유한 도시들은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 네오코로스라는 칭호를 얻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이 칭호를 얻기 위해서 도미티아니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그 신전 한가운데 황제의 모습을 본뜬 거대한 청동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모여 향을 피우면서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받은 소아시아 지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 누군가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를 모독하고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로 낙인 찍혀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끝까지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결국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끔찍한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황제는 그저 한 나라, 한 시대만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나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문이라고 하면 열고 닫을 수 있는 물리적인 문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은 이런 물리적인 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본 하늘문은 물리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누워있는 베델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역시 진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열린 하늘문을 봤다라는 건 실제로 천국문을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올라오라라는 말 역시 실제로 요한의 몸이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간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면 요한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로마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재판을 할 때 항상 보좌에 앉아서 권한을 행사하고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라는 제한된 땅과 한 시대만을 다스릴 뿐이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과 모든 시대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로마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벽옥은 맑고 빛나는 보석으로 깨끗함과 순결함을 상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보석은 말 그대로 붉은 빛을 띠는 보석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붉은색은 생명과 심판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홍보석 같다라는 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의로우신 심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보좌 주위에 녹보석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둘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보석같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녹보석같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로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를 아울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이들이 하나님의 곁에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흰옷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금면류관은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승리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5절을 보면 요한은 보좌 앞에 7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7영은 성령님이 7분이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바다가 펼쳐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항상 요동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두려움과 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본 하늘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거칠고 요동치는 바다가 아니라 수정처럼 맑고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와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로마의 박해로 고통과 혼란이 지속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참된 평안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바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로마의 불의와 성도들의 억울함은 수정과 같은 바다처럼 언젠가 맑고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은 앞뒤로 눈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눈이 앞뒤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사방을 빠짐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로마 제국의 불의, 또 그로 인해 겪는 성도들의 아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위로합니다. 또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존재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서 있는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이 네 생물도 이 스랍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날개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네 생물의 날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언제든지 신속히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기하면서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7절을 보면 네 생물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얼굴을 가졌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세상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들짐승, 가축, 인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이렇게 4가지가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분류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짐승, 가축, 사람, 새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이고, 송아지는 가축, 사람은 인간 세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이들이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8절을 보면 이 네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는데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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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거룩하다라는 찬양이 3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식 표현법에서 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3번 반복하는 건 하나님 거룩하심이 완전하고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들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권력은 다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그 황제의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요한은 이 네 생물의 찬양을 통해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 그 일시적인 세상 권력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네 생물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24장로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4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것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공로라는 고백입니다. 24장로들은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은 11절 합당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4장로들은 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으로 가득해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격려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은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흰옷을 입게 된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보다는 내가 오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위로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귀한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예배의 열매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전보다 더 깊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경험했는지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하늘에서 드려진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춘천제일교회의 예배가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질 영원한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